오늘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이후에 예수 충만을 위한 책임으로서의 회개 또는 책임으로서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1차원적 세계관 질서, 2차원적 세계관의 질서, 또 우리가 3차원적 세계관의 질서, 이걸 좀 더 이제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이미와 아직의 관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제 이미, 구원받고 난 이후의 책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책임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책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 실수, 실패, 넘어짐, 자빠짐, 이것은 심판을 위함이고 그러잖아요. 이제 대표가 되기 전이니까. 그리고 사실 자격과 조건의 문제죠. 그러나 국가대표가 된 이후에는 자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우리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얘기하면 받은 이후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중간지대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중간지대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이기고 지고 울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다 좋아요. 다 그 중간지대에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못하면은 우리는 자꾸 일찍이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그림자를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 현상의 책임을 내가 지기 싫으니까 누군가의 나쁜 놈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나는 책임에서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욥기하고 좀 연결해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확보하죠. 하나님, 저놈이 저랬으니까 나는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그 현장을 적극적으로 내가 감당함으로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채워야 할 그 자리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외식주의, 형식주의, 위선자들, 인본주의, 실존주의자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한 어떤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64장도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보면 5절 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9절에도 전체 읽을 수 없으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옵나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큰. 예를 들면 누가 어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는 은혜가 임하기 전의 책임은 아까 그랬잖아요. 심판의 문제고 자격과 조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은혜가 임한 이후에 우리의 책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내가 지금 국가대표가 된 이후의 책임. 내가 골을 넣어야 할 기회를 못 넣어버렸어. 실수를 했어.
이건 잘했다 못했다 할 지엽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깝다 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어요. 발이 삐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운동선수로 뛰는 자로서의 그 명예로움, 또 국가의 명예를 나타내야 할 그 기회,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로서 자격, 국가대표로서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정황에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내 자신도 그 중간 지대의 그 책임이 다양한 현상으로 때로는 실수, 실패, 울음, 억울함 다 좋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냐는 얘기.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가 상대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책임으로 해석할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태어나잖아요. 죽임을 당할 자리에 죽임을 당할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바, 갈대 상자에 버림을 당합니다. 테바는 무동력선, 그러니까 그 구원선은 무동력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하고 똑같은 히브리 원어의 테바입니다. 그래서 둥둥 떠가요.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무동력선인데 이 동력을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바로의 공주의 집으로 팔려가서 그 유모를 찾다 어머니까지 함께 가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동력선, 테바를 이끄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 40년을 자라고 나서 결국 이제 히브리인과 이제 우리가 애굽인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그 폭로가 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40년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떨기나무라고 그래요. 떨기나무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종류예요. 가시떨기나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탄다는 것은 산소와 소재와 이 불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를 부르는데 이 떨기나무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타야, 산소와 더불어 타야 불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건 타지 않는데 불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의 어떤 노력, 너의 공로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 공로에 근거한 게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해석 여러분 이해 가시죠? 떨기나무가 탔다면은 모세가 희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과물들을 만들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탄다는 것은 너를 소재로 쓰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겠다는 게, 쉽게 말하면 아까 무동력선 테바를 하나님이 이끄신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를 이제 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부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얘기했죠. 너가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데도 불이 있다는 것은 너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사역적으로 말하면은 너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이 떨기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불이 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와 인생, 시기, 구원, 승리, 너가 원하는 만족,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꼬리를 잡았는데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손을 넣었더니 문둥이가 생기고, 손을 뺐더니 다시 휘어지고, 그리고 10가지 그 아론을 붙여주고 말을 못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여러분, 광야를 제가 이해하라 했잖아요. 광야는 이스라엘은 해수면의 고도가 850m라고 그래요. 내가 자료를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면의 지상으로 850m. 한라산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약 1000, 그렇죠. 1600, 1900. 1900이니까 약 반. 한라산의 반이야. 한라산의 반.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해를 제가 얘기했죠. 사해는 해수면의 마이너스 350m예요. 그러면 1200m예요.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제가 7, 8년 전에 갔는데 그 가이드가 한 말이 저는 완전히 꽂혔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딱 꽂히면 그게 내 인생에 완전히 각인이 돼버려요. 이스라엘은 51%가 광야다. 광야를 모르면 여러분 여기 왔지만 허당이다. 광야를 이해라. 마드바르. 세상 소리부터 멀어지는 곳. 그리고 이제 이 높이 이런 것은 내가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잠깐 들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광야는 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좀 수준 높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제발 오르락 내리락이 없는 평평한 삶을 주세요.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건 이 지형 자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라산의 거의 7분 응선, 1900m니까 7분 응선을 오르락내리락 매일의 삶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의 결론은 뭐냐? 그 삶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네가 소유하라는 거예요. 욥기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게 연결이 되면, 이 소유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갑니다. 올바른 진리가 내 안에 들어가면 나아요. 이런 해석이 안 되면은 오늘의 내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에 혼란을 줍니다.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내가 슬픈 일을 당하든, 내가 승리를 당하든, 내가 넘어지든 자빠지든 당연한 거죠. 왜? 1200m의 오르락내리락을 하는 게 우리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이 모세는 이 광야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삶을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모세가 뭐라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에 이르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계명을 받으면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야,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만들 때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힘있는 자로, 나의 수단을 해결해 주는 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 소라는 것은 알렙은 뭐냐? 알렙은 히브리어로 촛불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가정에 히브리도 마찬가지야.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형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본질적 해석이 아니라, 이게 더 본질적 해석은 하나님을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의 방법을 해결해주고, 내가 지금 오르락내리락 1200m의 오르락내리락 광야를 당연히 감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이 1200m 오르락내리락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이건 우상 숭배적 신앙이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니므롯, 네피림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들 목이 뻣뻣하네, 내가 다 진노하고 죽이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는데 죽이러 갑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바로 이해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모세가 처음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버랩 시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겠다고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셔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을 그 광야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일상으로 안다는 거예요. 자연주의, 그냥 쳇바퀴 돈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가도 설교, 가봤자 뭐인 거. 의연중에 이런 사고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자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연주의를 거쳐서 허무주의, 실존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기려면 내 이 삶이, 이 오르락내리락 수없는 삶이 주님 안에서 이미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삶을, 그 삶의 책임의 그 목적은 모든 걸 들이댈 수 있어요. 넘어지고 슬픈 일, 억울한 일, 누가 잘못했고 뭐 배신, 모든 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우리의 책임에는 하나님의 깊이를, 하나님의 넓이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 이사야 64장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미 은혜 가운데 있지만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차라리 지어버릴 망정 용서해 달라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회개 기도는 단순하게 주여 나를 잘못해서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억울한 일이, 침뱉음을 당한 일이, 왜 저놈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지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감당을 통해서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나쁜 놈을 끌어들여요. 욥기하고 다 성경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어느 정도만 관통하고 나면 성경같이 쉬운 게 없어요. 왜 어렵게 들리냐?
우리는 다 원인과 결핍식 설교만 듣거든요. 방송 설교 보면 전부 그래요. 이러면 복 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그건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거기에 빠져있는. 그래서 쉬운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요. 쉬운 설교만 들으려니까 사람도 쉽게만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막 금방 존재가 흔들려 버리죠. 조금 교회 시험 거 있으면 교회 안 나온다 소리. 그냥 히든 카드 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열받으면 너 당신 이혼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생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 욥의 주제가 뭐예요? 너 쉽게 얘기하지 마라. 너는 거짓 의사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은 아파 죽겠는데 당신 담배 피웠죠? 당신 술 먹었죠? 당신 운동 안 했죠? 당신 밥 제대로 시간 안 지켰죠? 이렇게 쉬운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의 삶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 기다려주고 그럴 수 있다고. 아니, 그러시냐고. 욥기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채워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이후에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으로 오는 여러분의 모든 걸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지금 슬픈 일이 있어요? 뭔가 못마땅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책임은 뭐냐?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하나님, 그때 그 삶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나를 성숙시켜 달라는 우리의 책임으로 주어진 은혜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어거스트는 펠렉스 쿨파, 오 거룩한 죄여,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고 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미 공부해왔잖아요. 이스라엘 동에서. 결국 이 책임이, 운동장에서 뛰는 그 선수의 책임이 국가대표로서의 명예로운 기회이고 자유이고 또 복이고 또 특권이고 자랑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진실로 하다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좀 손해봤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걸 사람과 관계에서 해석해버리니까 저놈은 저러고 나는 이러고 이런 관계로 흘러버리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 관계로 끌고 간다 했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 망정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게 나의 구원이다.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욥기 기억 안 나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최종적 우리가 계시자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가 성취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뭐냐? 이제 결국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것을 우리가 야다로 해석이 되거든요. 야다. 야다는 뭐예요? 한몸된 이 동체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식, 안다는 그 앞에 지혜, 명철, 총명, 이런 단어를 원어를 해석해 보면요, 훈련과 동일한 어간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해서 내가 그 축적된 판단력을 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광야를 걷는 것처럼 이 광야의 수없는 삶의 그 훈련이, 그 감당할 그 책임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 또 야다로, 지식으로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죠. 왜? 그 주어진 삶의 최종적 책임은 하나님을 나에게 알리기 위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이제 광야를 통해서 수없는 그 10가지 재앙, 모세를 위해서 줬잖아요. 그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여러분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기회만 되면 백성들이 원망해요. 불평해요.
모세가 그걸 감당해요. 감당해 오면서 결국 그가 처음에 불렀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광야에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 그 책임의 지향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최종 계시자로 말씀했던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셨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예수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최고의 복은 뭐냐? 예수 닮은 거예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이 땅의 세속적 복 다 좋아요. 그러나 성경의 본질적 복은 예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하냐면은, 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17장을 요한복음 제사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며,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의 충만을 채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형이상학적인 채움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을 두리뭉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실제적인 그 존재와 그 삶, 그 영광, 그 찬양, 그 자랑, 그 가치, 그 내용이 내 안에 담아져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의 열매가, 그 나무가 예수니까 그 예수의 열매가 가지에 맺는 것처럼 내 안에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딜레마에 와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그 찬송, 아버지의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결국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감당한 거예요. 억울함과 찔림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그 사랑을 증언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된 이 땅의 책임은 뭐냐? 여러분 억울함 감당해야 돼요. 누가 침 뱉어요?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망인 거예요. 저도 설교는 이러지만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목표 지향점이에요. 예수를 닮아라.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수없는 인생 살아왔잖아요. 살아와서 보니까 이제 자존심 별거 아니잖아요. 엊그제 친구 만났더니 그러대. 뭐 벌써 60, 70 넘으면요. 금방 그날이 오는데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못 씁니다.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저는 꼭 우리 교인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나이 먹을수록 우리 황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롭게 하든 못하든 맞는 설교를 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예수 충만을 채울 때만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해 가거든요. 그때 내 안에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계시록처럼 진실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 흔들리면 나쁜 놈. 우리가 심리학에서 융이 그랬어요. 그림자.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항상 우리는 그려놓고 있어요. 근데 심리학에서 뭐냐? 그것도 너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든 너다는 거예요.
너를 만나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너를 만나라 그래요. 셀프야. 그때 내가 치유를 받아요. 심리학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제 심리학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자가 내 모습인데, 내가 만들어 내 상처인데, 이걸 자꾸 다른 사람은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든 사람에게 누가 좀 실수하면 거기다 덮어 씌워버려. 그러고 자기는 살짝 빠져나가지고 자기 책임을 외면해요. 그러면 이제 성장의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자연주의 또는 허무주의, 실존주의에 빠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습관되면은 권위 무시하죠, 질서 무시하죠, 가치, 윤리, 도덕 다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이 주어진 이 광야,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책임의 최종적 목적은 그 하나님의 충만함, 예수 충만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 바라봐야 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 바라봐야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훈련되면은 바울이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찮은 것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우라 자체가 틀려요. 하찮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마음에서 온 병이 나아요. 실제라니까. 진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간지대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로서의 긍정적이고, 진짜 긍정적이고, 진짜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